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다시 예레미야 26장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 말을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했지만, 사실 예레미야와 같은 내용으로 또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죠. 우리야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두려운 일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지금 오늘 27장에서 다시금, 사실은 정세와 맞물려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 앞에서 사람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같이 다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또다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왕은 물론이고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요, 듣기 거북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참 좋고 달콤한데 누구에게는 거북한, 이게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늘 있는 일이잖아요. 당시 나라의 상황에 대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달라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악하든 선하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야김의 아들,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여고니아라고 불리는데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폐위가 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처럼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시드기야는 유다를 통치하던 마지막 왕인데, 꼭두각시처럼 세운 시드기야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변에 다른 5왕 나라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여기에 사신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벨론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약한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여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같이 동조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힘을 빌려야 할까,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요, 자신의 목에 걸게 하고요, 또 이것들을 사신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주변국들까지 모두 어떤 뜻을 전하느냐 하면 이들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수용하고 항복하라라는 뜻을 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뜻을, 통치를 수용하고 항복하라. 물론 바벨론이 당시 거대한 제국으로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하라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보면 오히려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나라를 위협하는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이 훨씬 애국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에 쳐들어왔다고 큰 나라 앞에 그냥 굴복하는 것, 이거 굉장히 비겁하고 나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통치 아래에 있으라라고 얘기하셔요. 이유가 무엇일까? 6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읽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삼아서 그의 손에 이 나라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셔요. 모양새가 어떻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라는 거죠. 이 앞에 토를 달지 말라고 하셔요.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어주신 이상 아무리 우리가 주변 국가 모의를 하고 힘을 써도 방법 없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과 팔로 땅과 세상 사람은 물론 만물까지도 모두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 그가 자기 백성을 자신이 선택한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방 나라의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그러면서 당신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기로 하셨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반항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 요구는 불의한 권력이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주권자의 계획과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뜻을 살피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을까? 우리 이럴 때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거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셔? 사실은 이것도 내 제안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는 것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든 악하든 불의한 이들을 통해서도요, 당신의 뜻을 이루셔요. 세상 돌아가는 역사가 너무 악하지 않아? 이게 말이 돼? 상식적이지 않잖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불의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면면히 이어가고 계셔요. 7절 말씀 한번 보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런데요, 이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악과 불의가 영원하지 않아요. 기한까지예요. 기한. 세상 앞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큰 제국으로 우뚝 서 있는 바벨론이지만 이들의 힘도 기한이 있습니다.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불의를 통해서도 이루고 계셔요. 영원할 것 같은 권세와 위력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끊임없이 불의를 행한다면 그의 일에도 기한이 있어요. 멈추게 하셔요. 그것을 통해 먼저 손봐야 할 것을 손보신 다음엔 또 다시 그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뻗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황망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치부하고 싶지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늘 살피고 돌아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기쁨도 슬픔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지 않으면 순간이에요. 순간 무너져요. 순간 악한 길로 서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나를 살필 수 있는 기도. 지금은 내게 너무 이해되지 않는 악한 상황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일단 하나님 믿어볼게요. 마음이 안 돼도 신뢰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을 경계하고 진실을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역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촉구하십니다.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에게 굴복하라는 것이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징계니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여라도 낙관적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니까 믿지 말라고, 이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거짓을 말하는 이들도 지금 보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다 믿을 만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요,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사람들 역시도 문제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요, 거짓을 거부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잘 듣고 거짓을 경계하며 진실을 받아들이는 이 일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들려요. 아시잖아요. 똑같은 글귀를 보고도 다르게 봐요. 전 제가 속으로 어느 때 내가 미쳤나? 이거 왜 이렇게 봤지 싶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거울에 나를 들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하여 보지 않으면요, 아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유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성찰 없이 설마 이방의 손에 선택받은 우리가 넘겨지겠어? 라고 지금 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상식의 범위 안에서만 머문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폐허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깨어 거짓을 분별하며 진실 앞에 용감하게 서서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인정할 때에 기한을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와요. 회개할 때에, 제대로 보고 성찰할 때에 하나님이 패스하신다고요. 그 다음 국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거짓을 분별하여 진실 앞에 서기를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내 상식, 내 욕심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거짓을 분별하며 진실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자녀들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남희 사모님 기억하시죠? 엄신양 권사님, 엄미양 집사님 어머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마영자 권사님, 공선희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노순자 권사님, 항상 말씀 안에서 몸과 육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홍성희 집사님의 큰딸 은정이 8월 21일 갑상선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우리 자녀들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하게 늘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